저희들 함께 보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말씀입니다. 미쁘신 창조주 하나님이란 말씀 제목 가지고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나, 이게 세상의 말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예수님처럼 살다가 그렇게 죽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내일 죽더라도 정말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예수님처럼 살다 가는 것이 맞다.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미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약속을 하시면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누구시다? 창조주 하나님이다. 우리의 육체는 죽어 썩어질지언정 하나님께서 다시 새로운 영으로 창조하실 수 있으니 그 미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가는 것이 맞다. 이것이 이 말씀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그런 은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4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누가 얘기합니까? 지금 베드로가 흩어져 있었던 그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무엇을 받으셨대요?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고 그렇게 돌아가시지 않으셨냐? 이겁니다. 그래서 너희도 어떻게 해요? 그런 같은 마음을 받으래요. 육체의 고난 받기를 피하려 하지 말고 받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누구처럼 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런 의미로서 너희도 같은 마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온유한 마음으로 인자함으로 인내하시고 끝까지 죽기까지 참으셨던 그것처럼 너희들도 뭐하도록? 그 땅에서 이방인들과 섞여 살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무엇을 입으라? 그 다음 말씀입니다. 단단히 무엇을 해라? 그렇죠. 무장하라 이겁니다. 그것이 갑옷이라고 얘기합니다. 전쟁터에 싸우러 나갈 때 군인들이 입는 갑옷처럼 그 상황 가운데 이방인들과 섞여 살 때 그들은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할 것이다. 누구처럼 사는 것이 바보 같을 것?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미련하게 육체의 고난을 받는 것이 얼마나 바보 같은 것이냐라고 얘기하겠지만 너희들은 그렇게 그 말에 속아 넘어지 말고 마음을 어떻게 해라? 같은 마음으로 품어서 그것에 넘어지지 않도록 갑옷을 입어라. 누가 그렇게 사셨으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고 그 사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맞다라고 그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라. 이것이 같은 마음으로 무엇을 입으라? 갑옷을 입으라 이겁니다. 이것은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이것은 자,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육체의 고난을 받았다는 게 누가 받았다는 거겠습니까? 예수님이 받으셨죠. 그 예수님의 받으심에 같이 동참해서 받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3장 말씀 바로 위에입니다. 잠깐 보시겠습니다. 3장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무엇이다? 곧 세례다. 물속에 들어갔을 때 뭐였습니까? 같이 죽음 당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니까 이 말씀에서 이걸 이렇게 보십시오. 너희들 그리스도인들아, 너희들도 육체의 고난을 함께 누구와 받지 않았느냐? 예수님과 함께 받지 않았느냐? 그렇게 받은 자는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 3장 말씀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향한 선한 양심을 강구해야 되는 삶인 것이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이제 죄를 그치고 죄를 짓지 않음으로 선하게 삶으로 삶을 통하여서 뭘 받는 것이 맞다? 육체의 고난을 받는 것이 맞다. 그 세상 가운데 누가 뭐라고 해든 뭐하지 말라. 속아 넘어가지 말라. 마음을 단단히 같이 해서 그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뭘 입으라? 갑옷을 입어라. 야, 죽으면 무슨 소용이야. 지금 이 시간 더 늙기 전에 즐기고 놀아 라고 얘기하는 것이 누구 얘기입니까? 이게 여러분 이방인들의 얘기입니다. 죽어서 뭐 어떻게 하려고? 지금 시간 있을 때 건강이 있을 때 먹고 놀자.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스트레스 받고 힘든 일은 좀 피하고 좀 편하게 사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그 이방인들 사이에서 너희들은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왜요? 고난에 동참한 바가 되지 않았느냐? 뭘 받았지 않느냐? 세례 받지 않았느냐? 이제는 선한 양심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누구처럼 살려고? 예수님처럼 살려고 예수는 삶, 그 마음을 같이 해서 그 마음 잃어버리지 않도록 단단히 무엇을 입어라? 갑옷을 입으라가 여러분 1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고난,
그것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즐기고 편하게 즐겁게 살고자 하는 그 마음과 싸우라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2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 이후로는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무엇을 따르지 않는답니까?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는데요. 정욕이 뭐겠습니까? 이 말씀 안에서 육체의 고난을 받기 싫어하는 마음이겠죠. 육체의 즐거움을 쫓아가는 그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 그러니까 사람의 정욕, 육체의 즐거움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지 않고 무엇을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누가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제 너희들은 심례받고 세례받은 자로서 이제 새롭게 태어났으니 선한 양심을 강구하며 누구처럼 살도록 예수님처럼 주님 부르실 때까지 육체의 남은 때를 그렇게 같은 마음으로 살도록 뭐에 흔들리지 않고 좀 더 편하게 살아라. 좀 더 쉽게 살아라. 시간 없으니까 좀 더 즐겨라. 이런 말에 속지 말고 그렇게 살아라. 이것이 여러분 누가 사신 인생이니 예수님이 사신 인생이니 그렇게 사는 것이 맞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전처럼 어떻게 살지 말고 여러분 3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이방 사람들이 아니 너희들도 예전에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음란과 무엇입니까? 음란과 정욕이에요. 이건 성적인 즐거움이에요. 다시 말하면 육체의 고난과 반대되는 것들이에요. 육체의 무엇입니까? 즐거움을 따라 살아가지 말래요. 부부 사이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 하나님께 허락하신 것들이 아니라 부부 사이가 아닌 것들, 육체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음란과 정욕을 뭐 하래요? 멀리 하래요. 여기에 더 큰 즐거움을 위해서 사람들이 마시는 게 뭐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술 취하지 말래요. 술 취하지 말래요. 그 다음 말씀 보세요. 방탕 이게 한국 단어로 있지만 여러분 이게 술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술 먹고 어영부영 하지 말라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앞의 내용과 연결됐을 때 육체의 즐거움을 위해서 뭐 한 것입니까? 여러분 음란과 정욕 거기에 더 큰 즐거움을 위해서 뭘 찾아 헤매는 것입니까? 술을 찾아 헤매는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하지 말라. 그 다음 말씀 향락이 뭐냐면 파티예요. 뭐가 있는 파티입니까? 술과 성적인 문제가 있는 이 파티를 쫓아 살아가지 말래요. 근데 이런 것들을 대놓고 할 수 있는 그때 장소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숨어서가 아니라 이제 대놓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육체적으로 그와 같은 나쁜 짓거리하고 술 먹으면서 나쁜 짓거리 할 수 있는 게 그 다음 말씀이에요. 무법한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하는 데는 뭐가 있습니까? 술 취함이 있고 방탕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여러분? 음란이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있어요. 이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이유가 죽어서 천국을 믿기 때문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루라도 더 뭐 하려고 사는 것이니까. 그렇죠. 육체의 고난이 아니라 육체의 즐거움을 위해서 사는 것이니까. 더 이상 뭐 하지 말라.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대로 족하니까 앞으로는 너희들이 이방인들과 섞여 살 때 그것을 위해서 절대 뭐 하지 말라.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 예수님이 그렇게 살지 아니하셨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드러난 것이다. 이제 선한 양심을 강구하며 예수님처럼 육체의 고난 받더라도 내가 이 고난 때문에 누군가가 뭐 할 수 있다면 내 안에 계신 그 소망에 대해서 알 수 있고 예수님이 믿어서 뭐가 덮어질 수 있다면 죄가 그쳐질 수 있다면 그렇게 사는 것이 뭐하다? 맞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1, 2, 3절에서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므로입니다. 4절.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혹시나 그들이 이상히 너희를 여겨서 뭐 할 때? 비방할 때에 여러분 앞에 내용을 봤을 때 비방할 때 어떻게 여기라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죠. 즐겁게 여기요. 기쁘게 여기라는 것이죠.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고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죠. 비방받지 않으려면 누구처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요즘 누가 술을 먹든 나쁜 짓을 하든 서로 상관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때는 다 공동체적인 것입니다.
해야 하는데 그 사람들만 빠지니까 비방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다 개인주의죠. 그때는 당신은 그렇지 않아요. 하면 다 해야 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누가 빠져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 빠지면 당연히 그 사람들이 뭘 받겠습니까? 비방을 받겠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겠습니까? 뒤에서 욕하고 뭐 하겠죠? 야, 저 바보 같은 사람들, 미련한 사람들. 저렇게 했다가 인생의 즐거움이 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술도 안 먹고 나쁜 이런 것들도 안 즐기고 이런 것들. 그렇게 비방하나 뭐 하지 말라는 거. 절대 갑옷을 입고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같은 마음을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들이요. 5절 말씀이에요. 그들은 누구겠습니까? 그렇게 사는 자들을 비방하는 이방인들.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시니 바로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죠. 하나님께 나중에 뭐 하게 될 것이다. 그들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 다음 말씀을 사실대로 보아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들이 그렇게 살지 않는 삶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뭐가 될 것이다. 심판의 증거가 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그렇게 살았면 그것이 또 무엇이 증거가 되겠습니까? 믿는 자들의 믿음의 증거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6절 말씀이에요. 이를 위하여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죽은 자들에게도, 여기서 죽은 자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 예전에 지금 죽었던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베드로가 말할 때, 자, 이미 너희들 앞서 죽은 자들에게도 무엇이 전파되었다?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느냐? 복음이 뭐겠습니까? 육체는 죽지만 뭐하는 것? 부활하는 것, 영이 사는 것. 이것은 전파되었으니 이는, 자,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뭐합니까? 육적으로는 다 죽겠지만 뭐는 살리려고. 그 다음 말씀이에요.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하신 것이다? 복음을 전해준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이에요. 이러므로 어떻게 하는? 비방받더라도 그들과 함께 입술려 가지 말라. 그들은 그들의 삶 때문에 하나님 앞에 뭐 받게 될 것이다? 심판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전부터 뭘 전해주신 것이다? 복음을 전해주신 것이다. 육체는 뭐 하겠지만 죽겠지만 하나님의 영은, 그렇죠? 우리의 영은 하나님 따라 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뭐 해주신 것이니까, 그렇게 알려주신 것이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다. 여러분, 말씀을 많이 드리지만 간단합니다. 무슨 얘기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육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삶을 통하여서 무엇이 드러난다는 것입니까? 믿음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어떤 믿음입니까? 끝까지 참으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았던 삶은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살아온 삶으로 드러날 것이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드러날 것이다? 육체의 즐거움을 쫓아 살아갔던 삶으로서 드러날 것이다. 결국 너희들은 누구냐? 그리스도인 아니냐? 갑옷 단단히 입자. 거기서 뭐 하지 말자. 절대로 흔들리지 마. 여러분, 이 말씀 보면요, 베드로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까? 자녀들 내 앞에 두었다가 나중에 대학교 보내고 사이로 보냈을 때 부모의 마음이 어쩌습니까? 그곳에서도 신앙생활 잘하기를 원하는 부모의 마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서도 뭐하게? 구별되어서. 왜 구별되어져야 되느냐?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느냐? 왜 육체의 즐거움 따라 술 먹지 않고 나쁜 짓거리 하지 않고 살아가야 되느냐? 이것을 지금 이 말씀에서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7절 말씀 중요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자, 지금 뭐 했다? 가까이 왔다. 이제 곧 있으면 누가 오실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인데,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하랍니까, 여러분? 정신 차리래요. 쉽게 말하면 깨어있으래요. 근신하라고 나오죠. 이게 원문으로 썼을 때는 이게 술이라는 단어도 들어가요. 술 취하지 말라는 단어도 들어가요.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그렇죠. 세상의 즐거움 가운데 있지 말고 그 육체의 고난 가운데 있으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두 개 다 담그고 살 수 있으면 좋겠죠. 근데 그럴 수 없는 게 믿는 자들의 인생인 것 같아요. 참 죄송한 얘기인데, 물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즐거움 가운데 누리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육체의 즐거움을 위해서 쫓아다니는 잘못된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을 위하여서 술 취하고 방탕하고 나쁜 짓거리를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 자체 뭐 하지 말라는 겁니까? 하지 말래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근신하면서 기도하라고 그래요. 깨어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누구에 물들지 않도록 이 이방 사람들의 삶에 물들지 않도록 육체의 즐거움을 쫓아가는 그들의 삶에 물들지 않도록 뭐 하도록 깨어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좀 도와주십시오. 주님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그런 거룩한 모습으로 누구처럼 저는 이게 참 좋아요. 이게 좀 잘못 들으면 극단적인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예수님의 삶은 극단적이에요. 참 이게 은혜가 돼요. 극단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극단적이어야지 맞아요, 여러분. 입도되면 안 돼요, 여러분. 가까이에서도 안 돼요. 이 맞아요, 여러분. 그건 이방 사람들이 즐거움을 위해서 하는 거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럼 주님 오실 때까지 어떻게 사는 게 맞습니까? 거의 구별하면서. 그렇죠.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요. 끝까지 뭐 하면서 여러분? 참기만 하셨어요? 사랑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다음 말씀 참 중요해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뭐 해라? 누구에게 하는 말씀입니까? 이방인들 사이에 살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누구를 사랑하라는 얘기입니까? 서로를 사랑하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왜 너희들 이렇게 사냐라고 비방하는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라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비방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미워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악의를 품지 말고 뒤에서 부방하지 말고 시기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뭐 하라는 겁니까? 서로 사랑해 주라. 그렇게 사랑하면 누구의 죄가 누구의 허다한 죄가 덮어지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겠습니까? 사랑받는 사람이겠습니까?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서 우리의 허다한 죄가 덮어졌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신 그 사랑을 통해 우리 허다한 죄가 덮어진 것처럼 너희들이 그 가운데 비방받더라도 그들을 미워하거나 비방하지 않고 싫어하지 않으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누구에 대해서 알게 되지 않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들의 허다한 죄예요. 육체의 정욕을 따라 술 취하고 방당하고 우상 숭배하면서 나쁜 짓거리 했던 그들의 모든 죄가 뭐해지지 않겠느냐? 그 죄가 덮여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살기를 내가 정말로 원하고 바란다. 여러분 이 말씀 제가 했었죠. 거기에 살고 있었던 거기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부유하고 잘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워서 그쪽으로 멀리 도피하고 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남의 집에 종살이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죠. 그 얘기 여러분 말씀 기억하실 거예요. 그 관점에서 그 다음 말씀을 보세요. 서로 대접하기를 뭐 하지 말래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시죠? 넉넉한 상황 가운데서 누구를 대접하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게. 자기도 남의 집에서 노예 생활 종살이 하면서 좀씩 벌어넣는데 누군가 와서 뭐예요? 뭔가를 요구하는 거예요. 이거 좀 도와달라 이렇게 해라. 그때 대접하기를 뭐 하래요 여러분? 불평 없이 해주래요. 이게 여러분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있는 가운데 나눌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내가 나누고 싶을 때 나누는 것이니까 조금 그래도 쉬워요. 그런데 내가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려운데 나에게 도움을 요구했는데 당연히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 나 먹고 살 것도 없는데 내 자식 먹을 것도 부족한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그래도 그렇게 하는 것이 뭐래요? 그게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래요. 그래야지 그들이 그 사랑을 통해서 그들의 허다한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해지지 않겠느냐? 덮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삶을 살기를 내가 정말 원한다. 이게 여러분 이 말씀에 서로 대접하기를 그렇죠. 요구하는 사람 원망 없이 아깝지만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 사랑으로 해주면 그 마음을 언젠가는 그들이 뭐해서 깨달아서 그들의 죄가 모두 사함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다음 말씀도 보십시오. 각각 뭘 받은 대로 은사라고 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뭡니까? 능력이란 말이에요. 은사를 받은 대로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뭐처럼 여러분? 주인이 아니에요.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뭐 하래요? 돈 받고 일하지 말래요. 서로 뭐 해주래요? 도와주래요. 여러분, 먹고 살기 힘든데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으니 이거 갖고 더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게 참 어렵잖아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이 말씀 잘 보면 우리의 생각이 많은 것들이 참 부딪히는 것들이 있어요. 이것도 누가 주신 것이니까. 이방 사람들은 그렇게 안 살거든요. 내가 갖고 있는 재능을 갖고 어떻게든 내 육체의 즐거움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일을 하고 그걸 사용한다. 누가 봉사를 하냐 이거예요. 일을 하지. 근데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의 주신 것이니까 그 은사를 가지고 필요한 자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 봉사는 교회 안에서 봉사로만 보지 마세요. 믿지 않는 자라 할지라도 필요한 것이다면 그들 가서 도와라. 그러면 그런 너희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의 수많은 죄가 뭐해지지 않겠느냐. 허다한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덮여지지 않겠느냐. 뭐처럼 해라? 청지기처럼 맡은 사람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킨 것처럼 그렇게 해라. 여러분 그렇게 보셔야지만이 11절 말씀 이해가 돼요. 만일 누가 너희를 뭐하면 너희를 비방하거나 물으면 왜 그렇게까지 합니까? 라고 만약에 그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말해라 이겁니다. 이렇게 말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까지 해라. 저도 힘들고 어려운데 나눠요. 나누는 것이 그냥 내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내가 믿기 때문에 기쁜 마음이 있어서 은혜로 나눠요. 충분히 이거 갖고 내가 돈 벌어 먹고 살 수 있지만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걸 원하시고 내가 이걸 했을 때 참 기쁘고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게. 여러분 이 얘기예요. 이 말씀이 이거예요. 누가 그렇게 물어보면 말할 때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까지 누구를 증거해라.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라. 그 다음 말씀도 보세요.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뭐 하신 것처럼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그거를 해라. 내가 가진 것 있으니까 그냥 좋은 데 쓸게요가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볼런티어하고 달라요, 이거는. 지금 누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좋은 재능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그 은혜와 마음을 주셔서 제가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물론 이거 갖고 밖에서 일하면 일당 얼마든지 건질 수 있지만 저는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고 고백하라고 지금 베드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범사에 자 누구로 말미암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면 부수한 죄를 짓고 있는 그 이방인들이 누구로 말미암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결국은 누구에게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 다음 말씀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라. 그렇게 사는 것이 맞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셔서 우리의 수많은 허다한 죄가 덮어졌기에 그 가운데 우리가 깨끗해진 우리는 누구처럼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것이 맞다. 육체의 즐거움을 위해서 절대 살지 말고 육체의 고난을 당하더라도 힘들고 어렵더라도 살고 먹고 살기 넉넉하지 않더라도 도움이 필요하면 원망하는 마음이 아니라 기쁨으로 모여주고 나눠주고 내가 일해서 얼마든지 내 육체의 즐거움을 채울 수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얘기하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봉사해라. 여러분 그렇게 하면 그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누구께 영광 돌리지 않겠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겠느냐? 그분에게 받으시는 그 영광과 권능은 영원히 있을 것이니까 절대 무너지지 아니할 것이니까 그거 믿고 가자 이겁니다. 그 다음 말씀 그래서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 믿음 가지고 그렇게 사는 것이 맞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12절 너희를 뭐 하려고?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그 불시험. 어떤 게 시험이겠습니까? 없는 가운데 꼭 도움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찾아오고 나 먹고 살기도 바쁘고 시간도 없는데 자꾸 도와달라고 하고 이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안에서 그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자꾸 나는 잘못하지 않는데 비방하는 소리 듣는단 말이에요. 너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동, 이건 잘못된 삶. 여러분 그 비방이 결코 그냥 그 비방 들으면 아파요. 정말 이거 아픈 거거든요. 야, 너만 하나님 믿냐? 왜 너만 그렇게 살려고 하느냐? 니만 맞다고 생각. 이 비방이 여러분 그냥 한번 듣고 흘려날고 이렇게 가벼운 거 아니에요. 잠을 못 이룰 정도로 가슴 아프게 맺히는 비방이에요. 그래도 그 비방 받더라도 뭐 하지 말래요?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래요. 아, 예수님 우리 구원하시려면 왜 굳이 그렇게까지 고난당하실 십자가 지셨어야 돼? 라고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그 비방당하실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대꾸하지 아니하셨잖아요. 입 꼭 다물고 계셨었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 일 당할 때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그렇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그 다음 말씀 보세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뭐해라? 즐거워하면 된다. 즐거워해라. 그게 맞다. 그게 믿는 자들의 삶이다. 적당히가 아니다. 적당히 이방인들의 모일 때 비방받지 않으려고 이방인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적당히 눈치 봐면 어떨 때는 봉사하고 어떨 때는 돈 받고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라. 예, 그런 고난받고 그렇게 사는 것이 맞다. 그래 즐거워해라. 그러면 이는 그의 영광을 뭐 하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께 나타나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너희로 뭐하게 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왜요? 칭찬받겠죠. 여러분 칭찬, 영광, 존귀 이 세 단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존귀케 하셨잖아요. 당연히 칭찬하셨겠죠. 예,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렇게 받을 것이니까 그런 시험 닥칠 때에 절대로 뭐 하지 말고 이상히 여기지 말고 아 그렇구나. 내 믿음을 하나님께서 뭐 해주시는 거구나. 연단시켜 주시는 것이구나. 내가 잘 뭐하자. 이 시험을 잘 이겨내자. 감당하자. 언제까지? 예수님 끝까지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하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 있죠. 칭찬받으니까. 야, 그래도 그게 맞았구나. 잘 살았구나. 뭐 할 수 있겠습니까? 즐거워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하려 하는 것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뭘 당하면 그런 치욕을 당하면 그게 뭐 어떤 인생이다? 그게 복 있는 것이다. 육체 고난 당하지 않고 육체의 즐거움 따라 하나님 주신 평안 가운데 사는 것만이 복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사는 것, 예수님처럼 살려고 그렇게 애써서 그렇게 사는 것이 무엇이다? 그게 진짜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그 다음 말씀 보시죠. 곧 하나님의 영이 누구 위에 계시는다는 증거다. 그렇죠. 너희 위에 계시다는 증거가 될 것이다. 여러분, 영이 내 안에 있지 않고 위에 계신다는 이유는 누구를 자꾸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강가에서 요단 강가에서 침례 받으시고 올라오셨을 때 성령이 비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렇죠. 머리 위에 몸 이걸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진짜 그것이다. 그게 증거가 될 것이다. 그렇게 사는 게 맞다. 그래서 16절 말씀 15절이에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무엇이나 여러분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뭐하는 자로요? 간섭하는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은 뭘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육체의 즐거움을 위해서 뭔가 필요하니까 사람을 죽이거나 사람에게 뺏거나 이런 것들 이 모든 것들로 뭐하지 말라? 고난을 받지 말라. 그 고난 자체가 뭐가 될 수 없으니 다른 이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그 길이 될 수가 없으니 절대로 그걸로는 그렇게 하지 말고 16절이에요.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무엇을 받으면입니까? 비방을 받고 도움을 요청받을 때 돕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봉사하고 그렇게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누구의 이름입니까? 그리스도라는 이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뭐 하면 된다? 영광을 돌리면 그것이 된다. 그렇게 살면 된다. 그래서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뭐 할 때가 되었답니까? 심판을 시작할 때가 이제 곧 되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이겁니다. 우리의 육체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 시간을 육체의 즐거움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고난에 같이 동참해야 된다. 만일 그 다음 말씀이 우리에게 만약에
그때가 먼저 오면, 다 보십시오. 만일 우리에게 그때가 먼저 오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겠느냐. 잘 생각해봐요.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지금 베드로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당장 주님께서 오시면 우리야 뭐 받겠지만, 우리야 구원 받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마지막은 어떠하겠느냐. 그 사람들 앞에서는 아까 말씀대로 그의 삶을 통해서 뭐하게 하셨다니까. 5절 말씀 기억하시겠습니다. 그들의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고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그들의 삶이 증거가 될 것인데, 그들은 뭐하게 될 것인데, 심판 때에 우리처럼 구원지 받지 못하고 지옥에 가게 될 것인데, 그들을 잘 한번 얼마 시간이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8절이 또 의인이 겨우 무엇을 받으면, 여러분 이 말씀 오해하지 마십시오. 의인이 구원을 받는 건 오직 믿음입니다. 겨우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으면,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겠느냐. 우리야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되겠지만 경건하지 아니하는 죄인들은,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느냐. 그것 좀 생각해봐라. 여러분 왜 이 얘기를 베드로가 여기서 얘기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왜 육체의 즐거움이 아니라 고난 당했는지를 아느냐 이거예요. 바로 너희들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 사람들을 생각해줘라. 정말 우리는 뭘 믿으니까? 하나님 앞에 심판당할 그 날을 믿으니까 어떻게 살자? 육체 즐거움이 아니라 고난에 참여하는 그 삶의 살자. 이방 사람들 가운데 섞여 있다 할지라도 마음을 같이 해서 이 마음 뺏기지 않도록 든든히 뭐하자? 갑옷으로 무장하자. 이 마음 뺏지 않도록 하자. 비방 들어도 대꾸하고 싸우지 말고, 누가 뭐라고 해도 몰아서 그러는 것이니까 대꾸하지 말고, 도움 요청할 때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 나누는 그 마음으로 봉사도 하고, 또 필요한 것들도 나눠줘서 그들의 수많은 죄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뭐 할 수 있도록, 덮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사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고 그 얘기하려고 여러분 17절 18절 말씀 이렇게 얘기하는, 너희들은 구원 받겠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이 선은 여러분 오늘 말씀 전체를 포함합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우리는 뭘 믿기 때문에 그런 선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 다음 말씀이죠. 우리의 영혼, 육체는 죽지만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미쁘신 신실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뭐 해주실 것이니까, 다시 새롭게 태어나게 하실 것이니까 그 하나님께 의탁하며 사는 것이 뭐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인 것이다. 여러분 이게 4장 말씀에서 베드로가 하고 싶은 얘기.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지 않느냐? 믿음이 있지 않느냐? 육체 가운데 힘들고 고난다가 죽어도 죽은 후에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 뭐 해주실 것이니까, 미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다시 새롭게 하시고 다시 태어나게 해주실 것이니까 그 믿음 가지고 누구처럼 살다 가자.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살다 가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처럼 수많은 이방인들의 죄가 덮어지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느냐. 힘들고 어려워도 그렇게 사는 것이 누구의 뜻이고,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기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런 삶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반드시 이런 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적당히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들 누릴 수 있고 누려야겠죠. 근데 그것을 쫓아가는 삶을 절대 살면 안 됩니다. 내 편을 위해서 내 힘과 내 능력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한 사람을 뭐하게 하려고, 여러분 주님께 인도하려고 거리에 머리 쓰고 연구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랬을 때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반드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확신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